YM 토론토 화요모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3장 7절 또 20절 말씀 우리 같이 선포하시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온라인 예배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선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선포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목적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특별히 공적 광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영광으로 비춰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주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우리 가정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또 우리의 친구들과 동료들이 우리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 예배 삶을 통해서 그렇게 주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빛을 내리시고 또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광야의 길을 내게 하시고 또 어둠 가운데 빛을 밝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의 영역 가운데 스며들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함께 드리며 다시 한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 예배가 드려지는 곳마다 그것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비춰지게 하시고 은혜가 그 풍성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 앞에 의탁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Your love is amazing, steady and unchanging. Your love is a mountain firm beneath my feet. Your love is a mystery, how you gently lead me when I am surrounded. Your love carries me.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Your love
Your love is surprising. I can feel it rising. All the joys that growing deep inside of me. Every time I see you, all your goodness shine through. I can feel this God song rising on me.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Your love is surprising. I can feel it rising. All the joys that growing deep inside of me. Every time I see you, all your goodness shine through. I can feel this God song rising up me.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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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n. In the secret, in the quiet place, in the stillness, you are there. In the secret, in the quiet, I will lament only for you, 'cause I want to know you more. I want to know you. I want to hear your voice. I want to know you more. I want to touch you. I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할렐루야, 우리 화요몸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시작해서 2021년 우리 새해 화요모임이 시작을 했는데, 지난번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영적인 침체, 황폐함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얘기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금년에 이렇게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갖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초점 맞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많은 가능성이 있어서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면서 갖는 것은 한 가지, 두 가지에다 초점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진 목표를 갖고 목적을 갖고 있는 삶이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특별히 그것은 그러니까 부르심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날 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갖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소명을 주십니다. 그런 이유로 보면은 바울이 늘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사도로 부르심 받은 나 바울은, 바로 그것이 늘 바울 자신에게 스스로를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삶의 부르심은 바로 사도성이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관리하고 교회를 확장시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 사도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과 은사를 주시고 거기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 입은 자녀마다 분명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것을 알아야 되겠고, 또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자신감은 뭐냐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어떤 상황과 어떤 좌절의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고 끝으로 우리가 할 것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내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이 되고 우울증 가운데 들어가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기억하고 택하심을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족지 않겠고 포기치 않겠고 실패치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아마 세례 요한일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마땅히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삶, 그 부르심에 대해서 온전히 올인한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그것이 마땅한 이치고 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또 더불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에 초점을 맞추시고 살아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늘 현 시점에서 있었지만은 영혼을 향해서 얘기하시고 또 그걸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셨던 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삶의 비밀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 곧 뜻과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것을 아셨습니다. 시편 40편 7절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기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편의 그 기자의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바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삶과 행해져 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의 온전한 통제 가운데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보면 그 삶은 단정하게 정리되고 배열되었고 이 땅에서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 안에서 할당된 삶 안에서 그에게 주어진 일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에 맞춰서 삶을 사셨습니다. 시간, 환경, 관계 그 어떤 것도 하등의 권세를 그의 삶에서 누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사역이나 관계, 심지어는 사랑하는 어머니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간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허락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은 바로 또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보내신 우리는 그분의 사명을 성취할 수 있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부르심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 삶 가운데서 부르심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부분이겠죠. 부르심은요, 한마디로 우리를 살아갈 때, 우리를 살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이 보이는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르심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나 윽박지르는 것이나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하라.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있는 무한한 자유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얽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우리가 알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졌을 때 그 부르심을 알 때 우리 가운데 엄청난 소망으로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르심을 성취하고자 하는 열정을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뛰고 또 감격하게 되고 기대가 되고 더 소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더불어서 부르심은 우리를 구별하여서 거룩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여러 가지 죄와 또 우리 안에 사욕과 정욕과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갈등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을 때 우리를 이제는 그 모든 부정에서 떠나게 하시고 거룩히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 같은 것에서 하나님이 그 뜻을 두고 이루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한다면 비록 우리가 지금 넘어진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치 않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강건케 해주시는 성령님을 의뢰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이루어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축복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바로 우리는 복을 비는 자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비난할 때 도리어 동일하게 똑같은 것으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는 그때 복을 빌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와 같은 그 부르심은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예리하게 아주 뾰족하게 포커스 맞춘 삶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평범함 가운데 탁월함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이 부르심입니다. 세례 요한이 탁월했던 이유는 한 가지 목표,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삶을 위해서 올인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에 너무도 많은 다양한 관심사와 또 오락거리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올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을 명확하게 깨닫고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 삶을 전폭적으로 들 때는 우리는 평범한 것 같지만 그 평범함 가운데 탁월함을 끄집어내는, 탁월함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장지와 같은데, 그 포장지인데 그 포장지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특별한 순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포장지 안에 쌓여져 안에 있는 것은 특별한 순간인데 바로 그는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우리들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꼭 이 부르심과 더불어서 꼭 기억할 것은, 이 부르심과 관련된 하나님의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자원과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다면은 그 모든 나의 일거리와 이를 행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주인이어야 됩니다. 나는 그냥 맡겨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겨진 존재고, 그 원칙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능력도 주시고 또 자원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능력인가요? 어떤 자원인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능력이라고 할 땐 특별히 은사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왜? 부르심 가운데는 은사가 같이 쫓아갑니다. 은사는 어떤 것입니까? 부르심과 연관된 섬김의 능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은요, 봉사를 위한 것입니다. 아까 그 복을 빌고 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일, 모든 일이 섬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 은사와 부르심은 근본적으로 이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구체적으로 섬김이 가능할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은사는 어떤 것입니까? 은사는 우리를 견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1절 말씀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너희를 스트렝슨 한다는 것이죠. 은사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견고케 됩니다. 두 번째, 이 모든 은사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탐구 개발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무슨 얘기예요? 여러 가지 은사가 한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나의 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뢰하고 나를 부르셨다면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적이나 능력이 나타날 때 특별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교만 가운데 빠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 우리는 순종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은사는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각각의 은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도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성령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자질과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것 안에서 하나님이 결정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바에 충성으로 섬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또 끝으로 이 은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역시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 은사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하는 한 그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건 뭡니까? 팬데믹이 오래되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나의 그 황폐함을 보면서 낙심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부르심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는 뭡니까? 축복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입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또 그 안에 은사도 주시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오늘 잠깐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쳤으면 좋겠는데 아마 제가 열매를 맺는 삶에 초점을 맞추는데 아마 다음 주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부르심을 발견할 것이고 부르심을 이루어나가는 구체적인 단계에 대해서 좀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제 삶 가운데서 초점 맞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열매 맺는 삶을 맺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가지치기 할 때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냅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더 열매가 달고 풍성하기 위해서 잡대하게 다른 많은 열매가 달려있는 부분이지만 그것도 잘라냅니다. 사실 저에게도 해당되고 많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다양한 관심사,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저거에다 손을 대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초점 맞추기 참 어렵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그가 주신 생명을 향해서 그가 주신 우리의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서 마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경주자의 모습으로 한 목표 지점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열정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초점 맞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점 맞춰진 삶,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부르신 자가 내게 능력도 주시고 자원도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주저움 없이, 포기함 없이 하나님 향해서 온전히 나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혹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삶 가운데서 실망됐을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그들 삶 가운데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 것을 이루어 주셔서 반전으로 역전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일궈내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시간 간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팬데믹 가운데 저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긴 터널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팬데믹 블루라고도 하고 또 우울증도 있고 내가 이전에 누렸던 것들이 다 잘려나가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내 삶 가운데서 나의 그 어떠함이 낙심이 될 때가 있고 좌절이 될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올 때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하고 초점 맞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신 것처럼 정말 또 세례 요한이 그런 것처럼 그 부르심을 향해서 그 어떤 것도 그 부르심을 앞서서 가로막지 못하게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내어드리고 그 부르심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이뤄나가실 것을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거기에 맞는 은사와 또 하나님의 자원들을 공급해 주신 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정말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모습을 향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이 한 해 가운데는 그 같은 열매를 보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생명의 기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만족을 드리는 그 어떤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